할렐루야. 9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는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느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을 끄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있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구약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도 오늘은 특별히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아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 3절 말씀인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4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국가들의 심판에 대해 먼저 블레셋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중해 해안가에서 5개의 도시 국가 형태를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곡창지대인 해안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아주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불가피한 경쟁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자주 전쟁을 펼친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진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민족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특별한 상황은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과 또한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목장과 초원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모압과 암몬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압과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였기 때문이며,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9절에서 모압과 암몬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8절 상반절 말씀과 함께 읽은 10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게 행하였고 대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위치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요단강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이란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스바냐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온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모습으로 여겨져서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은 심판으로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을 때에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은 남쪽에 위치한 구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며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북쪽에 위치한 앗소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펴서 앗소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앗소르 제국은 고대 근동의 많은 약소 국가들을, 힘없는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앗소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그 나라가 바로 앗소르입니다. 이러한 앗소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을 펴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다른 이방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앗소르를 멸망시키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앗소르 왕 사네립 당시에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앗소르의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을 방어막으로 삼아서 일종의 고대 근동의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시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행한 잘못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체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반역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